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만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44절 4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무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6월절 한 달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엔 전국에서 모여드는 순례자들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오는 길들을 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 보수를 하는 과정 중에 무덤에 대한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형편이 좀 괜찮으면 토구를 찾아서 무덤을 만들고 앞에를 봉인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아무데나 매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덤용 토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 매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땅 자체가 조금만 파 들어가면 바위가 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야지막하게 대충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사람을 넣고 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덮어버리는데 문제는 그렇게 둔 것들 중에는 가끔씩 시체가 노출되거나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뼈가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옛날 유대 땅 도로라는 것은 정비된 도로도 물론 있지만 요즘 같은 아스팔트도 아니고 그냥 흙길인 상태이고 또 그 중에 지름길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문제는 순례자들이 그 길을 가다가 혹시나 그런 무덤을 밟거나 또 시체에 있던 뼈를 건드리게 되면 율법에 있는 것처럼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헛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전에 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 무덤이 확인이 되면 그 무덤 위에다가 회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무덤이니까 밟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그냥 시체를 묻어놓고 평평하게 다져서 표시가 안 나게 해놓은 그런 무덤을 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평토장한 무덤은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마킹 되지 않은, 표시되지 않은 무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 위에 칠을 했는데 이게 회칠한 무덤이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말씀도 마태복음 23장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덤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혐오스러우니까 그걸 이렇게 칠을 해놓고 식별을 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혐오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겉에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칠해져 있다라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며 나무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가려놓은 정도라는 뜻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45절에 보시면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갑자기 율법교사가 여기에 왜 나오겠습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이유는요, 자기들도 한 그룹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제사장의 무리는 유대 사회에서는 한 그룹입니다. 유대는 종교적인 영역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강세를 띠는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의 지배계층인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지배계층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모욕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고 외식하는 자고 교만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들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그동안 우월감을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월감이 상처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우월감에 생채기를 아주 강하게 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우월감은 교만함이고 그것은 결국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한 인생이라도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것은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적일 것이다 라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자기들의 그 위치가 만들어진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것을 잘 행동에 옮겨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데 그들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신앙적인 모범이 되려는 존재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들 위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함들을 지적하고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타인을 지적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자기 안에 있는 허물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일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을 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지적할 수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서 인정을 받았다라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걸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걸 모욕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교만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사회적 지위나 존재감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이런 율법학자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생긴 내 사회적인 이 위치, 내 존재감에 취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먼저 집중하시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욕적 언사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굴욕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깨달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통하여 얻게 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 은혜로 체험받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